안녕하세요. 새마음 새영 전도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총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교인으로 자라온 저는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어렵다는 핑계로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언의 신 말씀들을 통해 점점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읽으려고 많이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와닿지 않아서 말씀을 꾸준히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새마음 새영 소그룹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점점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고 제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하고 생명이요 빛이신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소중한 말씀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각자 서로 다른 달란트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힘이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진행한 노방전도와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전도를 해보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받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시대의 소망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채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3명의 구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있는데요. 새마음 새영 소그룹을 통해 여전히 사랑 없고 이기적인 제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때론 사랑 없고 온전히 희생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회개하고 또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기도 하고 또 아주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를 그리고 우리 별내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의 통로로 써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du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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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um-ba,
안녕하세요. 네, 설혜경 집사입니다.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정말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이 시간 다 해도 감사 인사를 하기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제 새마음 새영 시간이라서 이 교제로 제가 두 분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분은 제가 작년에 요양원에 있을 때 만난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좀 독특한 턱 관절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는 이런 특이한 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하게 이제 누르니까 통증도 있으시고, 의사가 도구를 써도 입이 벌어지지 않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씹지도 못하시고, 그 턱관절이 얼마나 강하게 성대까지 누르고 있어서 이분이 6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대여섯 살 난 아이, 아주 가느다란 아이 목소리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래 그 교회를 시집에서 교인 집에 시집을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5년 정도 다니시다가 나중에 40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고, 이 희귀병을 앓으면서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의 초신자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요양원에 있게 되면서 이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우리 김진용 집사님께서 매일같이 전화를 하셔서 저를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제가 그때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이제 혜경 씨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니까 전도를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그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상황에서 사실 그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았는데, 너무 제가 체력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날 전날 저녁에 집사님과 통화를 하고 새벽에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혼을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세요 하고, 누구랑 말씀을 나눠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 중에 그 공용 거실에서 누군가 휙 지나가는데 며칠 전에 입소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분인가요? 그러면 저한테 이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순서대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게, 그날 제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빌립 집사가 말씀을 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갈망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딱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화잇 주석의 화잇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정말 확실한 응답을 얻었어요. 거기에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준다. 그것만으로 제가 너무나 충분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심한데 그분께 이제 잘 모르지만 성경 공부 저랑 해보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흔쾌히 허락하셔서 저와 이분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몸이 되게 힘들고 기력이 없어서 잘 준비해서 가기는커녕 약속 시간에 제가 나가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설명도 잘하고 싶었지만 제가 호흡곤란이 있어서 숨이 차니까 1시간 넘게 대화를 주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이 끝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저로서는 그게 되게 실망스럽긴 했지만, 저한테는 그때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그 첫 시간을 마치고 채 1시간이 되지 않아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병이 나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랑 공부를 마치고 한 30-40분 뒤에, 그 사이에는 일정이 없었고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날
늦게 식당에 내려갔는데 식당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어른 목소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즉 병이 나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요양원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저와 함께 나눈 말씀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으셨던 거예요. 정말 저도 신기했고 다음번 공부 시간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픈 이후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땅만 보고 다니다가 오늘 아침에 웬일인지 처음으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는데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서 정말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전율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첫날 공부한 것이 저랑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전날 저와 무슨 성경절을 읽었냐면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그 성경절을 저랑 같이 읽었거든요. 이분이 정말 눈을 높이 들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때 바라봤던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는 사실 이분은 전날 저와 이 성경절을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그 말씀이 남아있어서 정말 그분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분이 저랑 성경 지식이 거의 없었던 이분은 저랑 말씀 나누면서 말씀이 너무 달고 정말 좋다고 하시고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심오한 말씀이 있냐고 하면서 매번 감동을 받으시고 끝나고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목이 메이시곤 하고 처음에는 한 주에 2번씩 하다가 나중에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을 하는데도 성경절이 그날 하루에 배우면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적으시고 다 성경절 찾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원 퇴소하고도 저와 전화로 계속 이 공부를 마치기까지 끝까지 하시고 정말 재능이 많으셨던 분인데 교회 가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즐겁게 교회 생활하시고 또 복을 끼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랑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올해 4월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세브란스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더 안 좋아지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아는 동생이랑 성경 공부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낙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해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기회, 어떤 격려, 그런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삼육학교도 나왔지만 청년 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그 뒤부터 비교인과 만나서 결혼하고 20년간 신앙생활이 끊겼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남편이 그 친구에게 한 1년에 한 번씩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정말 남편이 20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항상 전화할 때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가라고 해서 나중에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귀찮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눈치도 없이 계속 지치지도 않고 전화하는 그 교회 오빠의 그 전화에 어떤 마음이 가난했던 날에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았던 거죠. 그래서 저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이름밖에는 사실은 몰랐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쁘고 똑똑해서 옛날에 인기가 많았다, 부산에 산다, 그 정도만 남편에게 이제 들은 게 다였는데 제가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애비스로 시작했는데 환자복을 입고 병원 복도에 좀 조용한 데 나가가지고 전화로 성경 공부를 하고 추워가지고 나중에 그 병원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배당에 누가 사람 들어오면 다시 전화기 갖고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치료를 해도 효과도 없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던 그 시간을 정말 그 친구와의 그 성경 공부가 아니었으면 제가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집중하고 하면서 정말 그 덕분에 저도 살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친구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처음에는 정말 몰랐었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자기가 매일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증상 안고 오랫동안 살아왔었대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첫날 배우고 나서 3일 동안 그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저희가 너무 기뻤는데 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머니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 불안감 때문인지 항상 자신이 몸에 통증이 있고 병원에 가보면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본인은 계속 통증을 느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부를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년간 교회를 안 나가다가 저는 교회 나가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스스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반대해서 안식일에는 매주는 못 가고 있지만 화요 예배를 이제 항상 아이들과 같이 나가는데 정말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나갔을 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찬미를 부를 때부터 눈물이 계속 쏟아졌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자기가 어떤 걸 느꼈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안에서 자기가 계속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뻐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얼굴이 계속 웃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그 고백을 저희 부부가 듣고 정말 저희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이 친구가 막 놀랍게 치유가 되고 하니까 제가 제 말의 영향력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뭔가 이 친구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생애의 빛을 제가 하다가 중간에 새마음 새영 교재로 바꾸고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주도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 호흡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문자 메시지 있는 그 화면 사진 좀 보여주시면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 문자거든요. 코로 호흡이 들어가서 이렇게 긴장감 없이 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고 지금은 마음이 불안할 때 저와 같이 성경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암송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그 마음들이 확 편안해진다고. 그리고 이 친구 예능을 좋아해서 자기 저녁마다 퇴근하고 오면 예능 프로그램 봤는데 지금은 성경 보는 게 재밌어져서 아이들이 엄마 이제 예능 안 보고 성경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11금을 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11금을 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친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양육을 못 받았는데 저랑 그 아이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아이 재아도 껴서 같이 저희 아이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도 같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명이 정말 하나님 편에 탁 쓰니까 자기의 두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친구의 동생 둘이 있는데 그 동생 둘도 만날 때마다 교회를 계속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아버지 신앙을 지금은 그만두신 그 아버지에게도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돌아선 그 한 명이 온 가족을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 제 몇 달을 그 친구와 그렇게 깊은 관계를 나눴는데 9월 달에 정말 처음으로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사진 혹시 보여주시면 서울에 이 친구가 와서 자매 둘을 데리고 같이 왔거든요. 친구들, 동생들을. 그래서 같이 오야뽕에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지만 얼굴을 못 본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간증을 하려고 이 경험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성적이라서 사람을 잘 못 사귀고 또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어디 돌아다니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기껏 가봐야 요양원이나 갈 텐데 딱 요양원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친화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잘 만나고 사귀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영혼을 딱 데려다 놓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같이 성경을 나누었던 두 분 다 지방 분들이어서 저는 전화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는 친구만 해도 직장 때문에 7시에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별내교회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제가 차 끌고 별내교회에 와서 끝나고 또 가고 하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피곤했을 것 같고, 저녁 시간이라 아이도 챙겨야 되고 저녁 식사도 챙겨야 되는데 도저히 그 시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기하게 전화로 해서 바로 아이 챙기고 저녁 식사 해주고 공부 들어갈 수 있게끔, 정말 모든 게 저한테 최적화된 구조로 하나님께서 딱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냐. 그리고 뭐 전도할 때 제가 그래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설집사는 교수니까 가르치는 건 쉬웠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체력이 없어서 준비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숨이 지금도 가끔 차서 이게 나누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할 때도 제가 교재를 그냥 숙지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교재를 펴놓고 그대로 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로 하기 때문에 교재 다 펴놓고 그냥 그거 읽으면서 해요. 그래서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시면 누구라도 이걸 못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제가 외워서 뭐 정리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신이 있을 것 같은, 잘할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약하게 하셨고, 제가 도저히 못하는 거, 사람이랑 잘 사귀고 에너지를 해서 막 섬기고 뭐 음식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안에서도 두 영혼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의지를 하겠어요. 저의 친화력이나 뭐 사람들에게 막 섬기고 하는 에너지를 제가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저의 성경 지식이나 가르치는 능력을 의지하겠어요? 정말 제가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믿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것이 정말 마음뿐이구나. 내가 뭘 막 사람을 잘 섬기는 능력이 있고 막 요리를 해다 바치고 막 뭘 이렇게 성경 지식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마음만을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는 거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저희 부부가 너무 기쁨이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집은 아직 마련을 못했지만 아파트가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까. 왜냐면 그 얘기를 꺼내면 너무 저희 부부가 입이 귀에 걸리고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꺼내면 꺼낼수록 너무 좋고, 남편은 저한테 당신이 지금 힘든데 이 사람 살렸다, 너무 잘했다. 저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말을 했냐, 진짜 잘했다. 서로 막 덕담을 하고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그렇게 되고, 또 이 영혼을 섬기면서 저에게도 중간중간에 위험한 고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제가 그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말씀 나누고 하면서 저의 문제들을 잊어지게 정말 되더라고요. 정말로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그래서 그 친구랑 공부를 하면서 제가 쉬는 거예요. 정말 저의 모든 짐을 실제적으로 제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들어서 참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이 드는 건,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2주간 입원을 해 있고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어떤 누가 성경 공부를 시켜보라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했고 그게 저를 살릴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살고 그 덕분에 다른 영혼도 살고 사실은 같이 살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요양원에서 만난 자매님, 되게 얼굴도 예쁘시고 재능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고개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친구도 너무 똑똑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돈 여유도 있고 하지만 계속 생활에 어떤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고 그런 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삶에 되게 불만족스러워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상담도 막 하고 뭐 심리학 책도 읽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생명이 없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명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처럼 죄 많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 7시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다 정말 부족할 것 없어 보이더라도 뭔가 삶의 결핍감을 느끼고 그 생명을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이 일에 동역한다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저처럼 하나님께서 다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